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놀랍게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놀랍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 띄워줄 겁니다. 저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조건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오면 대단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왕같이, 그리고 대단하게 와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자기들이 그 나라를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함께 그 모든 것을 통솔자로서 메시아와 함께 누리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흠모할 만,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구원을 이 땅에 주시기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옷을 벗겨서 죽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료주를 맞은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이런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는 외모만을 가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외모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를 또한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는 그런 엄청난 메시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통과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앙케이트 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롬 나리지라는 그런 다국적 기업에서 15개 국어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나라에 2만 7천 명씩 뽑아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는 무슨 조사냐면 외모에 만족하느냐, 이런 조사했습니다. 외모에 만족하느냐는 그 조사를 했는데, 만족한다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가 외모에 가장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의외였습니다. 1위가, 그 나라의 가장 외모로 만족한 나라 1위가 어디냐면 멕시코였습니다. 2위가 어디냐면 터키, 그리고 3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쭉 갑니다. 우리 한국은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은 마지막 끝에서 외모에 불만족한 순위 1위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2위가 홍콩, 3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외모에 만족한 프로테이지는 약 30%랍니다. 10명에 3명 정도가 나는 외모에 그래도 조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70%는 다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뭔가 자기 외모를 꾸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품 또 성형 이게 굉장히 발달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성형이라든지 화장품 장사하시려면 멕시코 같은 데 가서는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 봐도 멕시코하고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멕시코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출중하고 이쁘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1위를 하고 우리나라는 마지막에서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외모를 가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르고 끝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기질들을 계속 성품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원래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인 나홀 소생의 게셋의 후손입니다. 게셋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민족이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소농, 조그만 농사를 짓고 또 목축도 조그맣게 기르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서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느웨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을 이 바벨론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 멸망을 시키고 거기서 제국을 세웁니다.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를 멸망할 시기가 BC 625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국의 가장 큰 중심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이라크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사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꿈꿨던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자신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처럼 그 중동 지방을 온통 자기가 모두 지배하기를 갈망하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민족이 갈대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데 6절부터 11절이 나옵니다. 보면 6절에는 갈대아 사람이 사납고 굉장히 성급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빠르고 또 사납다고 소개합니다. 9절에서는 강포를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또한 무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세력도 왕이나 방백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 될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자기들의 그 엄청난 파워, 힘, 자신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많은 포로를 잡고 사납게 그렇게 돌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들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내 주먹을 믿으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가 있냐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서 그 힘을 이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신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바벨론의 모든 서판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갈대아인들의 모든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달려가는 기질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적 기질들이 만족을 모를 때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사람을 엄청 죽이면서도 그런 잘못된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만족함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정복에 나서야 하고 정복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사납게 무참히 죽여야 했습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포로로 잡아서 많은 다른 타민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만족을 모르는 곳에서 나온 하나의 범죄 유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만족은 모르는 욕심이 얼마나 사나운 사람으로 만들고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범죄자가 되게 하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야고보도 이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족을 모르는 저 욕심이 어때요?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그 욕심이 결국은 뭘 낳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제어해야 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족하지 못한 욕심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방치해두면 시험에 듭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방치하면 죄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발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사람, 사납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죽였던 그 무서운 그 범죄 집단인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보라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를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제국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내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범죄 국가를 그 제국으로 일으키셨을까? 사실 모든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핸들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렇게 제국이 무너지고 그런 건 어떤 다른 외압의 힘에 의해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그런 슬픔, 어려움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닥치는 것들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참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국을 일으켰을까? 왜 이런 제국을 일으켰을까? 이런 우리는 궁금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왜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 일으킨 것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그들이 이 지금 바벨론 제국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참하게 그들은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이 굉장히 강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강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과 이 바벨론의 그 형태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길로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구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서 채찍으로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돌아오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가장 심각한 소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것.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대단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소리를 엄청나게 듣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과 유다 시대에 그 모습이 동일하게 비슷하다는 거죠. 구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그 채찍을 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고 놔둡니다. 그대로 놔둬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채찍을 들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그 범죄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지 못하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죄가 꽈리를 틉니다. 그리고 죄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 만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가 얼마나 내렸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해도 굉장히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항상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족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12절에 보면 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해도 그것도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갑게 만족하며 기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많은 걸 줘도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죠.
포커스에 누구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믿고 신뢰하고 가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기 보면은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라. 저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은을 쫓아가는 그 사랑, 은을 사랑해서 쫓아갈 때 그 은이 아무리 쌓여도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죠. 만족함을 몰라요. 그리고 풍요로운 것. 뭐든지 다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와 또 목동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이 많이 수확됐어도 또 양과 소들이 무척 새끼를 많이 번식을 해서 풍부해도 더 많은 양을 원하고 더 많은 곡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사랑의 대상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어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이웃들로 그 사랑의 방향이 다시 설정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은에게 사랑의 방향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풍요에 지금 사랑의 방향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을 물질에 두면은 만족 못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방향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포커스를 맞추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이 물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만족하며 즐겁게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향하고 있다면 현실의 벽에서 좌절하고 또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해서 수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각자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을 수정해서 주님을 높이고 만족한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축복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